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3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특별히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잘못된 행동과 역할을 지적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 주시는 것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읽은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4절에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황무지를 뒤지는 그런 동물인 여우에 비유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5절에서 이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거짓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필요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성을 수축하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을 방어하는 자들은 성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수축하거나 그것에서 성을 방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국난에서 그들이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이 자기들의 먹을 것을 뒤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의 그 역할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길에서부터 벗어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무런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말을 통해서 그들의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말하면서 그 거짓된 것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 그런 것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에서 거짓된 점괘 그리고 그 허탄한 것 이런 거죠. 즉 거짓된 것과 허탄한 것들,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를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거짓된 것,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바로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다 왕국 말기에 예레미야와 그리고 하나냐를 놓고 보면 우리가 무엇이 허탄하고 거짓된 점괘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을 있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것과 반대되는 하나냐는 2, 3년 내에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즉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거짓된 선지자들이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난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나 격려나 또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어야 그것이 정당한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 그러니까 첫째는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그것이 달라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론 때로는 격려 위로도 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짓된 것, 거짓된 점괘나 허탄한 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 해도 그 내용이 허탄한 것이고 거짓된 점괘를 말하게 되면 그 예언은 성취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에스겔 13장 4절로부터 7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대부분 거짓 예언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신 그런 거짓된 점괘나 허탄한 그런 예언을 말하고 또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을
거짓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 속에서 유다 왕국 멸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도 마찬가지이고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떤 자기 자신의 실패, 멸망 이런 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된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헛된 것을 바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를 위로한답시고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하는 허망한 말을 우리가 선포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좀 더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은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헛된 말이지만 잘 된다는 말을 해줄 때 그 말을 믿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달콤한 말, 위로의 말을 한다 해서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